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연상되어집니까? 오늘날의 성탄절 많이 변질되었죠. 대강절 넷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력에서 대강절의 그 의미가 다른 절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소홀히 여겨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강림 찬송, 구주 강림에 관한 찬송, 이 분류가 이 찬송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구주 강림이라고 하는 그 분류로 97장부터 105장까지가 강림절 찬양입니다. 9개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찬송가를 골고루 많이 부르려고 선곡하고 노력하는데요. 이 9곡의 구주강림 찬송 중에 그래도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 선곡해서 주일날 부른 찬송이 한 5곡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떨까? 우리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 이 구주 강림 찬송 중에 아는 찬송을 들으라, 택해보라 하면 보통 2곡에서 3곡 정도일 겁니다. 그만큼 잘 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년이) 다 되도록 진행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사회 전반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경제 전망도 좋지 않다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연말 연시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 이 무렵의 사회적 분위기 역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처럼 성탄절 장식도 화려하지 않고요. 또 거리나 혹은 방송 매체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일부러 찾아 듣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분위기가 기독교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우리 전도 선교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때가 되었다라고 한편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너무, 세상이 너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혼란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그냥 이렇게 떠들썩하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나서서 조용한 성탄절 보내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탄절 좀 조용히 보냅시다. 우리 성탄절 가족끼리 그냥 조용하게 보냅시다 라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아주 그럴듯한 핑계로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떠들지 아니하는, 말하지 아니하는, 노래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을 열 차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성탄절에 대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세상에 나팔을 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뜻도 모르는 기쁨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고서 그 선물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포장지가 너무 좋아서, 포장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포장지를 뜯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 안에 담긴 선물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송가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여인이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은 극적인 만남이었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성수태고지를 한 천사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벳 아이를 못 낳는다고 다 알려진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 너도 가봐라. 가서 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이가 수태된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을 통해 천사가 말한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초기 교부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위대한 방문이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그 방문을 위대한 방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이 두 사람의 노래, 두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만 기록되었을 뿐 이들의 만남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천사들에 의해 예고된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통해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낳을 아이 요한과 예수 두 아들 사이에 유사성과 대조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의 탄생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요한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요한과 예수 두 아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의 탄생을 예수의 탄생을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과 예수와 요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가랴라는
남편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결혼한,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요한에게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하였을 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런 수태고지를 해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들의 그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사이에는 남자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한 가정의 아이로 잉태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생의 징후는 요한과 예수 둘 다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임신과 출생에 대한 기록과 징후는 예수와 요한의 신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이 그러했듯이 요한 역시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과 예수 사이의 그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두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신분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녀 역시 찬양으로 엘리사벳의 찬양에 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녀의 아들의 소식이 세상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강한 자를 부수고 낮은 자를 높이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찬양했을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세상을 노예 상태로 가둔 세력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희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악에 대한 승리,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의 말씀 혹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들이 꾸어왔던 꿈이,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함께 가지고 있던 그 꿈이 이제 실현된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태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거의 모든 말씀들은 마리아가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인용문들입니다. 이 노래의 대부분은 마치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되었고 그 약속에 따라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서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불렀던 한나의 노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이 두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들인 요한과 예수를 통해 하실 일을 함께 축하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마리아 송가에 집중합니다. 이 마리아 송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종의 비천한 상태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이제로부터 모든 세대들은 나를 복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종을 위해, 비천한 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48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송가의 첫 부분이 비천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대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신다고 노래합니다. 반면에 후반부 51절부터 55절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은 마리아 자신에게는 비천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노래한 것이라면, 이 마리아 송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 송가는 이런 면에서 엘리사벳의 찬양의 노래와 직접 연관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예언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신약 성경 신약에 관한 신학자인 데렐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 송가, 엘리사벳과 마리아 간의 만남을 창세기
그 25장에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잉태와 견주어서 흥미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환영하면서 노래합니다. 너 내 복중에 있는 아이, 네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참으로 귀한 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녀가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자기 배에서 뛰노는 요한, 자기 배에서 뛰노는 그 아이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두 아이가 뛰놉니다. 두 아이가 다툽니다. 서로 먼저 나가려고 다툽니다. 서로 장자가 되려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25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던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그 다툼과 대조적으로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뛰놉니다. 기뻐서 뛰놉니다. 환영하며 뛰놉니다. 좋아서 뛰놉니다.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놀므로 예수의 초월적인 역할을 기뻐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의 환대를 받은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그 전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마리아는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녀의 노래에서 낮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의 계집종입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영웅의 탄생은 이처럼 겸손함, 겸비함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 보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노후에 처척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역사는 솔로몬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오고 나가야 할 때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앉고 일어서야 될 때도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 활동을 하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에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사도는 가장 귀하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코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악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갈망, 기다림 그리고 기대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이기는 정의, 불의를 이기는 선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과 연관지어서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악인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는 얼마나 걸린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는가?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하며 탄식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마리아의 고백을 함께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시는 그 도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상처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능력에 온 세상이 도전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때까지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일어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성수태 고지를 받았던 그때의 상황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또 엘리사벳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쓰심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